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어느 시대에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국가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그 부흥기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더 탄탄한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게 되죠. 반대로 타락하고 또 자기 이익만을 쫓고 또 구성원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자가 세워진다면 부흥기는 금방 끝이 날 것이고 쇠퇴기와 또 암흑기는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가 한 공동체와 국가를 잘 이끌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 또는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잘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자기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또 멀리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재를 잘 등용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국가가 어려울 때는 그 위기를 타개하고 결국에는 후대까지 이르는 중흥기를, 그 민족이나 국가의 부흥기를 열어 젖힐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석방된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반의 손자이고 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총독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향했습니다. 그다랴의 할아버지로 언급된 사반은요, 열왕기상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한참 추진할 때에 그 옆에서 그를 잘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할 그때에 그를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구출하고 보호해 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문의 흐름에서 볼 때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다랴의 통치 초기에는요, 예레미야의 그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유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잘 그 정책을 펴나갑니다. 특별히 친바벨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패망한 현실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이 낭망하지 않고 또 돌아온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온 피난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음식물을, 많은 양의 음식물을 잘 저장하고 그렇게 준비하게 한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죠. 분명히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잘 도와주면서 그들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주 그 현명한 정치력을 이 느다랴가 자신이 총독으로 재임하는 초기 때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의 주변으로 점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민족과 집단과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런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죠. 유력 인사들이 유다와 또 그 주변 국가들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다 출신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총독 그다랴는 우리가 당분간은 좀 이 바벨론을 잘 섬겨야, 갈대아인들을 잘 섬겨야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막 흩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왕의 사면을 전달해주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다랴를 찾아온 유력 인사들은요, 모압과 또 암몬과 또 에돔 같은 이웃 국가로 피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에서 돌아온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그 이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외에도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요나단, 또는 들에 있던 모든 그 군 지휘관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병대와도 같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다랴 주변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암몬에서 온 이렇게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그때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바알 리스라는 그 왕이 유다와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자기가 다시금 집어삼키기 위해서 또 바벨론이 파견한 그런 총독인 그다랴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시켜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하난뿐만 아니라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다랴가 그럴 리 없어. 너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스마엘이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41장을 보게 되면 이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그다랴의 초기 통치 시절은 이처럼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하기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그다랴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고 행했던 정책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그 땅 가운데 뿌리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른 방향성과 소망을 가진 지도자, 곧 그다랴로 인해서 회복의 그런 희망,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소망을 품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그다랴는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였던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로 어떤 집단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그 정재계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얼마나 이 면밀하게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질문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세울 때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최소한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신뢰, 자기의 판단력을 더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지경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품고 우리 주변의 삶을 좀 이렇게 주도적인 그런 이렇게 통치하면서 판단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삶의 매 순간마다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공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하는 책임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 가운데 건설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적인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좋은 사람을 여러분 곁에 먼저 붙여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옆에,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제 혼자, 제 개인적인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제 개인적인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광영교회 교역자분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감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이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제 주변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발휘되는 영향력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만끽하는 하루를,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